구약성경 743면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이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세워져 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으로 그러한 일들을 대신하고 대체할 수 있지만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이 지금의 이 시간만 예배라 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 또 예배 이후에 그 정리하는 과정들 또한 예배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이 제물만 가져다 주면 제물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태우는 일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 드린 자가 직접 그 일들을 행합니다. 제사의 준비를 제사 드리는 자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가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뜰 것이요. 이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사례비를 받지 않지만 기쁨으로 교회를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이단 종파에서는 목회자를 두지 않고 교인들이 각각 목회를 돌아가면서 감당하며 설교도 돌아가면서 전하기도 하는데 설교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하다 보니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 목회를 전념하도록 하신 데에는 분명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물론 몇몇 잘못된 목회자들 때문에 전체 목회자가 욕을 먹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적은 수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식 교단을 통해 한 명의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최소 7년의 학업과 2년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되기에 대략 10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양식을 제공하기에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라면 무엇을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사명이 주님의 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또한 사명을 따라 움직여져야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강요나 누구에게 밀려서 행하게 되면 의무와 책임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소명을 따라 하는 자들은 은혜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롭게 이 예배 모든 과정들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헌금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시험 드는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교회에 돈이 필요하구나 생각하며 마음 문을 닫아 버리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이 헌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르게 생각하는 설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찾아와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에 대해 귀를 닫은 젊은 세대들이 어디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줄 아십니까? 바로 유튜브를 통해 듣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 헌금하지 말아라 또는 헌금해야 된다 등등 각자 저마다 자신들의 이론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그 모든 설교가 대중의 입맛에 맞게 설교한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에 따른 설교라기보다는 주장에 가까운 설교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그것을 인식하면 좋으련만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그러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분별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단들도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하기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지식들이 유튜브에 난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인터넷에서 전하는 설교 방송이나 이런 메시지들을 보지 말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의 신학 체계로 바로 세워진다면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처리하고 걸러지고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하셨다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신학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뿌리는 은사주의인데 또 몸통은 개혁주의고 가지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정말 하이브리드한 신학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의 홍수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에 그냥 묻힐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려면 신학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의 신학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나 어떤 이야기나 어떤 이론들이 듣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신학적인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돼도 금방 그것을 캐치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얼굴이 눈이 부신가요? 다 이렇게 눈을 많이 감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로션도 안 발랐는데, 눈이 부시죠? 예. 우리는 먼저 헌금의 바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의 의미를 모른 채 드리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헌금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잘못된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자 헌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의 의미를 담아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딱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남은 9명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감사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었다면 병 고쳐준 것을 취소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감사하러 온 그 자에게 구원의 선물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하나님께 행동으로 또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이었는데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마리아를 예수님이 받아주셨고 그로 인해 그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음으로써 감사와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바른 헌금의 의미는 속죄의 대가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알려주기 위해 제사 때 자신의 소중한 제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만약 죄를 지어도 대가가 없다면 누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대가가 피를 흘려야만 그 죄의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 대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양이나 동물이나 소에게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원래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 동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서서 저렇게 당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눈으로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본인이 간접적으로 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 대속을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나 문제는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지음으로 양과 소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양과 소로는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에 모든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상태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으로써 우리가 속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피와 연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며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대속의 의미로 드리는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헌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떤 설교 가운데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근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하나님이 하라고 지명하신 헌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태생 헌금과 11조와 구제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토지 소산의 첫 열매와 가축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추수하고 생산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5절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은 11조를 누구에게 주며 어디에 보관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의미는 11조를 받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리지만 우리의 10분의 9도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헌금은 의무사항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헌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거나 상황이 어려우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헌금의 양은 각자 생활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재산을 따라 있는 사람은 소나 양으로, 없는 사람은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3조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2절 그리고 레위기 27장 32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었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기에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이 폐하되면 부모님께 공경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었으니 말입니다. 살인도 강간도 해도 됩니다.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케 된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은 새롭게 바꾸셨고 계속 있어야 할 것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11조가 없어진다면 그것을 대체할 것이 무엇인가 있어야 합니다. 11조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며 11조를 없앴던 교회나 목회자들도 다른 명목을 만들어 결국 11조를 대체하였는데 그러면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11조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면 오해가 풀리리라 생각되어 11조의 용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사역자의 생활비로 주로 사용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과거의 이 레위인을 지금의 사역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처럼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전적으로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역자는 11조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11조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11조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나.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레위인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11조를 통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1조를 레인들에게 주며 그 레인들의 11조는 따로 걷어서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7절 후반부부터 38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을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의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되. 이렇게 모여진 11조, 그 백성들의 11조와 또 레위인의 11조가 모여서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계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들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기준을 보게 되면 문지기는 교회 간사님 또 교회 관리 간사님 이런 분들이 되실 것이고 노래하는 자들은 직업적으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규모가 좀 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음악을 하는 담당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받고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우리의 11조가 목회자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로 지급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 용도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례비로 지급되었기에 우리의 헌금의 목적과 이용 내역이 이원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사역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사역자에게 헌금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역자가 마음에 안 들어 다는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역자가 잘못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 사역자를 혼내주세요, 잘못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마치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헌금을 심판하겠다고 나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게 되면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도 교회의 물건이나 함부로 관리하고 사용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이나 판단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잘못된 형태의 헌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보고 하는 헌금입니다. 가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뽐내고 싶어서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며 헌금하는 겁니다. 그런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있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중에서 내가 기분이 상하거나 또는 자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교회에다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로 재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그동안 누구에게 헌금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헌금하신 걸까요? 하나님 재판장으로 불러서 피고인으로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헌금한 것일까요?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재판을 통해 헌금을 돌려받은 판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유형은 미신적인 헌금입니다. 헌금을 하니 왠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헌금을 안 하자니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헌금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무당 귀신에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굿을 통해 또는 부적을 통해 악기를 몰아내고 또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다 운이 좋아 점이 맞으면 그 점장이가 무당이 용하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되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누가 이득을 봅니까? 무당이나 점장이가 그런 인간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무당이나 무속신앙적인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예언을 한다고 하거나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뭔가 잘 될 것 같으면서 머리를 디밀어 안수기도 받고 하고 하는 것들이 무당에게 굿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목사에게 머리 디밀어 안수기도 받아야만 해결됩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고 합니까? 우리는 이런 무속신앙적인 예언이니 하여튼 그런 좀 성령의 잘못된 형태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11조가 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며 헌금하는 행위 말입니다. 위에서 본 미신적인 이유로 헌금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기복적인 마음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헌금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11조 하면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 그렇죠. 말라기 본문이 가장 많이 떠올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성경 본문을 11조의 설교에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마지막 10절은 본문으로 하여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11조를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셨겠죠. 아마도 이런 설교에는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부자인 록펠러를 듭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부가 11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11조를 정확히 내기 위해 전담 직원만 60명을 두어 정확한 계산하에 11조를 낸다고 합니다. 정말 그가 부자가 된 것이 11조 때문일까요? 그의 사업의 대부분의 사업 형태는 인수합병이었습니다. 인수 후에는 그 기업의 노동자를 가차없이 잘랐고 노조 행위를 허용하지 않아 파업을 하면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그의 돈 앞에 굴복했고 결국 인수합병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이 제품 가격을 올려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부자가 안 되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드린 11조는 자신이 한 악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 차원이었지 결국 11조가 그의 사업을 성공시켰다고 성장시켰다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록펠러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한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정말 성경대로 사업을 하면 현재와 같은 경제 구조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따르자면 안식년 제도를 따라야 되고 희년 제도를 따라야 되고 가난한 제도에 대한 복지 제도를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와 달리 가장 오해된 인물이 록펠러라고 한다면 가장 오해된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아까 읽은 말라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 배경과 문맥적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에 어디 있죠?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는 11조의 일반론, 그러니까 11조를 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겠다는 그 일반론을 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11조의 축복을 이야기하며 복을 쌓는다고 말하면 모를까? 구약의 그 마지막에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 본문이 쓰여진 시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나라를 절대 망하지 않겠다는 그런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인해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알게도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고 심지어 백성들이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갖은 방해와 갖은 어려움 끝에 신앙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보상 심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성벽만 건축되면, 성전만 건축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주실 것이며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자신들의 민족은 이 나쁜 놈들로부터 해방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가뭄과 흉작으로 인해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신앙을 가장 우선시했는데 점점 이 종교 행위는 형식에 그치게 되고 11조와 같은 헌금은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본문이 이 말라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11조의 의미는 11조를 하면 복 주시겠다는 의미보다는 당시 시대가 처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너희가 정직한 11조를 드려 너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이고 형식적이고 거짓된 11조가 아니라 정직한 11조를 드려 하나님만으로 주님의 성도가 되라는 말씀인 겁니다. 즉 복을 강조하기 위해 쓴 본문이 아니라 정직한 11조를 강조한 본문이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11조의 삶을 놓지 말라는 의미에서 강조하며 표현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외식하며 드리는 헌금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드리는 헌금은 그것은 헌금이 아니죠. 거래죠, 거래. 내가 이렇게 넣었으니 이걸 돌려주세요. 이게 무슨 헌금입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의 고백이기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중에서 11조를 내면서 나는 복을 더 받을 거야 하며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복음이 변질되어 헌금을 많이 해야 축복한다고 설파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지 얻겠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물이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복을 위해 산다고 그 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해야지. 나 이제부터 행복할 거야. 하면 행복해집니까? 이제 행복해야지. 그럼 행복해집니까? 이 말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이 솔직히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일 예배 끝나면 사자들을 보내 우리 헌금한 걸 수금하십니까? 거제소망교회 지난주보다 좀 수금이 좀 떨어졌네. 이거 복 주겠어 이거? 이딴 교회 되겠어? 이렇게 하시냐 이 말입니까? 사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깟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헌금 우리가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하나님은 이런 어떤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슨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흑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히려 하나님은 거짓된 헌금을 하려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부자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저는 점점 삶이 어려워집니까? 11조를 드린 만큼 그만큼 내 삶은 궁핍해집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1만큼 여러분의 삶은 팍팍해지는 겁니다. 절대 11조 한다고 2배, 3배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돈을 드림 없어서 삶은 좀 힘들지만 나는 주님만 있으면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만족해. 그것이 11조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헌금은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타협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온전한 행위로서 지켜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육 전도사들의 삶은 좀 어렵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생계를 도움 준 사람이 필요한데 주로 사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에서는 대형교회 목사의 비리를 목회자들을 싸잡아 비난하지만 대부분의 전도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례비와 4대 보험도 없어서 사역 중 다치거나 병이 걸리면 본인의 돈으로 다 처리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입장에선 교회에 와서 주말만 사역을 하니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까? 방학이면 수련회다 뭐다 하면서 거의 2달은 교회에서 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를 하게 되면 찬양이니 뭐니 담당해서 학교도 못 가고 정말 참석을 합니다. 교육 전도사는 매일 출근은 안 하지만 아이들과 매일 통화하고 카톡에 문자에 전화비만 정말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애들 만나면 그냥 만납니까? 떡볶이, 피자, 치킨 등등을 사줘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전사들 10명 중 4명이나 5명이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항상 말쑥한 차림으로 웃으며 여러분을 맞이하지만 괜찮아 보이지만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이 사역의 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전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모가 임신을 하여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하는 교회가 건축 중이라 사례비를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카드는 연체 중이어서 결국 그 전도사는 몇 시간을 방황하다 집으로 들어가며 딸기 우유 하나 사들고 갔는데 그것을 너무 맛있게 먹어준 사모 때문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11조를 내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을 내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만으로 살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금의 올바른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대상과 헌금의 사용 목적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헌금에 사용되는 것은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나 교회 직원의 사례비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또한 헌금은 절대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헌금한 만큼 여러분의 삶은 궁핍해집니다. 여러분이 10분의 1만큼 한큼 여러분의 삶은 10분의 1만큼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으로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예배 부른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죄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드러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죄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죄고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물질을 내려놓는 그 훈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 단계임을 깨닫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 것을 믿고 그만큼 어려워질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 목숨도 내 삶도 아버지 내 물질도 오직 다 주님의 권한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삶에 주인하는 그 고백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헌금하는 목적이 이것을 통해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내 더 많은 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헌금을 해왔지만 이제는 아버지 정말 주님께 헌금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 내가 내 삶은 더 어려워지겠고 이것을 드림으로써 인해 아버지 내가 고통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주님으로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헌금하고자 하니 오직 주님만 받아주시고 주님만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향한 나의 그 고백, 사랑의 고백이 아버지 헌금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실한 마음, 신실한 믿음, 고결한 신앙, 거룩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들의 눈과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아버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로 인해 아버지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만큼 주님으로 인해 더 충만한 기쁨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헌금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나를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심을 내 삶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나의 물질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아버지 헌금의 잘못된 생각들을 통해 아버지 헌금을 통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복을 기대하며 헌금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으로 인해 나는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정말 신실한 미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유학 출장으로 병원 진찰 등으로 타국 타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손주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전 세대분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진리와 은혜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 기독교의 큰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이니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에 처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아픔이나 슬픔이 없게 하시고 올해에는 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의료 관계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어둠의 영적 권세들 물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물러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바른 헌금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